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여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하여라. 하지만 이번만은 그 성 안에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좋다. 자, 이제 너희 군인들 중 몇 사람에게 성 뒤로 가서 몰래 숨어 있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십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이요.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 우리를 쫓아올 것이요.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후퇴할 때 여러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성을 차지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을 불태우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보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렸소. 30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한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특히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정말 실망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혹 가다가 신앙인들 중에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이제 회복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큰 실패와 큰 좌절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바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들이 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또 그 다음에 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어떤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요, 너무나도 작은 그런 성입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찔렀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동했던 백성들이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 앞에서는 그 행동이 없었죠. 자신들이 하던 대로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했죠?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분명히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장 5절에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표현들은 사실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쓰던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더라, 야 우리 심하게 쫄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표현을 다시 이스라엘로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들이 그 표현을 해요. 그는 큰 좌절을 겪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8장은요,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다시금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할 때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언약에 충실한 삶이 어떻게 실패로부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승리를 하고 또 공동체적 다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특히 많은 도전과 어떤 유혹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의 시즌에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인 리셋과 재헌신의 중요한 모델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넘어지거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다가 오랜 기간 좀 신앙을 좀 내려놓고 신앙생활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 이런 모습도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은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 큰 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도전받을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리셋을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해요. 먼저는요,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자신 없어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얘기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다시금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선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정복 후에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또 아간의 범죄를 허용하게 되어버렸죠. 그 결과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용사를 잃었습니다. 사실 이건 보면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죠. 어떤 약속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신명기 말씀에, 조금 이따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한 가지 의식을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오늘 본문에도 에발산이 나왔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에서는요 저주에 대한 메시지, 어떤 거예요? 저주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 의식이 있어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죠. 결국 어떤 패배입니까? 영적인 패배까지도 같이 온 것이에요.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가로막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인 승리나 축복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승리나 축복을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힘든 대학 입시 통과했을 때, 취업의 문이 열렸을 때, 어쩌면 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혹여나 나의 어떤 심한 반복되는 어떤 죄, 어떤 중독의 영역, 오랜 습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때로는 내가 그냥 성경 통독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거나 말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 때도 이것 또한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맛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승리와 어떤 축복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축복과 이러한 승리 뒤에도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뭐냐면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심.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아간과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정복 후에 경험한 것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할 때 영적인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밀한 죄, 이런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괜찮지 않을까?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노략물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쯤이야, 나중에 좀 쓸 수 있겠지, 다 잊었을 만할 때 그때 꺼내서 팔아서 살아야지. 결국에는 땅에 묻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요, 이것 하나 괜찮지 않을까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한 가운데 좌절하며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장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가 항상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새 출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8장 전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부분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보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토리를. 여호수아를 쭉 다시 1장부터 통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격려만 하신, 힘을 내, 두려워 마, 이런 격려만 주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시금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을 때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면서 함성과 그리고 횃불을 들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해 주셨죠. 또다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또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십니다. 8장 2절이에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되 성읍 뒤에 복병을 두라. 복병을 두라는 건 무엇이냐면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얘기예요. 매복하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첫 걸음, 첫 단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간처럼요,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럼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분의 지시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물으시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지시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자,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과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즉시 행동에 옮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네가 가서 사과를 요청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옆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전달하시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죠.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죠. 지금 내가 먼저요? 왜요? 제가 먼저 다가가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 따라올 리스크들이 얼마나 큰데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지금 타이밍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미뤄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 뒤에 풀어갈 일도, 방법을 제시할 분도 하나님, 그 뒤에 문제를 풀어가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즉시 행동에 옮기며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적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은요 너무 보잘것없는 그냥 이거에 비해서는 우리 이 전 전투에 비해서는 그냥 별 힘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과소평가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 없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 두 번째 전투, 다시금 그 싸워나가는 그 두 번째 전투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경험들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3절에서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직접 백성들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한 지도자가 전쟁하면서 그 전투의 지도자가 진짜 전쟁 한복판에서 머물리는 거 없어요. 뒤에서 지시하고 상황을 내리고 모든 큰 그림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 곁에서 함께 잤더라라고 이게 표현됩니다. 어쩌면 그 전쟁터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잠이 잘 안 왔을 텐데 이때 이렇게 잠을 잤더라라는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봤더니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점에 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순종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종종 나의 어떤 지혜, 능력만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편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해요. 그러나 적극적인 경청이 아니라 선택적인 경청을 하고 요 부분은 내가 취하고 요 부분은 내가 아직이요 조금 있다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결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다리다가 내 뜻대로 해야지 라고 내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또한 인내이거든요.
참 우리는 인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도 정말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적도 있었죠. 전쟁을.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어떤 삶의 기로에 놓여 있다든지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 시즌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면 즉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다시금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야 됐을까요? 왜 복병을 두고 이중 전략을 짜야 했을까요? 왜 창을 들어서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필요했을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전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승리, 너의 모든 전쟁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순종이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이 정말 강한 이런 환경 속에 자라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갖도록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주님이 그러셔요. 순종은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은 때로는 우리가 뭔가 복종해야 되고 막 하나님께 막 내 뜻이 아닌 내 뜻 막 무조건 다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거였어요. 그대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10을 말씀하셨는데 한 7, 8 정도는 하고 나머지 정도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적인 방법, 이게 또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레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도 빨리 끝나고. 그런데요,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 8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30절에서 35절 부분입니다. 30절, 34절 내용을 좀 간추려 봤어요. 자막이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모세의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거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 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고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는데, 이 에발산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갱신이 돌아오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님, 이 앞에서, 이 경험 앞에서,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좌절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금 언약을 맺는 언약 갱신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또 다시 전쟁을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을 잠시 스톱하고 멈추고 이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금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군사적인 승리가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승리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하나씩 취하면서 결국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다시금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언약 갱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찾아가셨어요. 두려워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 후에도 하나님의 격려와 지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 가족 중에서 오랫동안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앙생활 좀 했는데요, 좀 대학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는 있어요. 그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요.
다시금 주의 자리로 돌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실패,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가까워지겠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나의 삶에서의 반복되는 어떤 죄들로 인해서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오고 주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적인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용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종,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입니다. 편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희생적인 순종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경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거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삶에서 실패와 좌절, 또 유혹,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8장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실패 후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요, 어떤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영적인 정체성 확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때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영광 돌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이 찬양 계속해서 듣는데요, 참 은혜가 깊더라고요.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좀 우리 묵상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서 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으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크나큰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런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잠잠하게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잠잠하게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의 품은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